묵도하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새로운 확신과 소망과 능력 가운데 세상의 일들을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무질서로 인하여 생긴 일들을 새롭게 질서 가운데 정리하시는 주님, 이제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한 모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한 것과 불완전한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러한 문제도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들썩이며 모든 각처에서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아우성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눈을 감으려 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으리라 하는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철학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이 세계는 그 마지막에 그 뜻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막으실 문을 막으시고 열 문을 여시어 인간의 결정,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동행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오늘날의 이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혜롭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는 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또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삶의 역경 가운데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이 땅에 시간대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각자 속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가족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그 기쁨은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을 보시고 교제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각인의 심령을 주관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이들을 세상의 모든 전염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며 그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공포로 인하여 나아가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으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쁜 시간은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이 각인에 또 각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의학이, 인간의 각 분야의 영역들이 얼마만큼 발전하였는가, 참으로 가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병균이 퍼지기 시작하여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감염이 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제한성,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볼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기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러한 기근이나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대상이 있을 때이고 지금은 이 대상이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사실은 미래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대환란 시대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의인들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간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진로의 대상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그때는 이러한 역병이 돌아 인류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그러한 기근이 역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치료제라든지 백신도 또 제때에 잘 나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또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서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주의할 부분들을 주의하고 예방할 부분들을 예방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우매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우매함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우매함에, 인간이 어리석음에, 나아가서 그 어리석음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 그분이 하나님이신 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치심과 모든 행함을 듣고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학적인 사상과 자기들의 책망받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대적의 결과로 세 가지의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세금의 문제였죠. 세금,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제국의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나아가서는 신학적인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물을 바치는 속국이 된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러한 억압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에서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로마 제왕의 우상화, 그것이 동전에 새겨져 있고, 그 동전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유대인들의 사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그것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의 우상화가 되는 그러한 문제들, 그들이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료하게 진리 가운데 푸시는데, 그 동전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그 동전에 가이사의 화상이 적혀 있음에 그는 가이사에게 주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제도를 위하여 세상에 속한 물질은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인간이지요. 그러므로 그 인간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기쁜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였을 때 두 번째, 이제 사두개인들이 단합을 해서 와서 묻는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지요. 부활. 그래서 그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사후세계가 있었다고 믿고, 그러므로 그들의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의 괴리감이 있었고, 또 그러한 사후세계가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관점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달랐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한번 살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부와 명예와 이것을 중시 여기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들어 이야기를 하지요. 한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그에게 7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한 후에 죽으면, 천국에 만약에 있다면 천국에 가서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함을, 악함을 책망하시며 천국에는 결혼이 필요치 아니하니라.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결혼의 그 원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재생산의
부분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천국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완성되고 존재하지 않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요셉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이미 죽어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너희에게 증명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후에 사후 세계가 있어 하나님 품에서 그들은 살아 안식을 누리고 있느니라 라고 해서 부활을 확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세 번째 담합이 이루어지고 이 담합을 통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너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려주세요.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담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중심이 되어서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을 우리가 잠시 보면 이러한 담합이 이루어진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유대인이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가 율법주의, 리걸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상은 이렇지요. 그의 조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의 조상의 신앙을 배워서 그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마침내 그들이 바빌로니아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예루살렘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일부 신앙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일어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라고 한 자들이 바리새인이 중심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학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언약의 증거는 할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보장받은 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법들, 제사법, 민법, 이 모든 법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법을 지킬 것이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실행법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에 가까이 가도록 하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안식일에는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1m 이상은 가지 말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5파운드 이상은 들지 말자. 몇 분 동안 이상은 일을 하지 말자. 이러한 수많은 인간적인 시행법을 만들어냈고, 그 시행법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 법을 지켰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다. 이것이 리걸리즘의 본질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랬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항상 내면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행위적으로는 지켰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그러한 확신의 결여라, 그러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은 이러한 엇길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들을 세우는 것이 나의 원 계획의 한 부분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23장의 끝절에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 하였느냐. 암탉이 마치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적인 가르침, 신학적인 관점을 책망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망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받는 그러한 인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모세의 후손이다.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가운데 선택된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마치 친구처럼 모세를 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쓴 저자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조상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 모세가 우리에게 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거 사실상은 그 부분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모세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로 그들은 그들의 법을, 인간적인 시행법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그 인간적인 시행법의 갇힘을 받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모세의 법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계명을 책망하였을 때 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법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고 모세의 계명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은 다른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다른 새로운 어떠한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인 메시아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려는 이들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의 계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 그들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복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입니다. 이러한 음모를 내면에 깔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믿는 모세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으로 유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배경 안에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 35절을 보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명에 대해서. 왜? 이들은 계명을 가장 중시 여기는 자입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계명이죠. 그러나 자기들은 그 계명이 모세 10계명에서 유래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의 관계, 계명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이죠. 이들의 질문의 내용은 바로 모세의 계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그들에게 큰 신앙적인, 나아가서는 오히려 신앙의 그러한 차이점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인 율법사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와 다름을 드러내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음모의 계획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장 37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께서 그의 질문에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임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돌이키고자 하는 그의 은혜의 그러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답으로 주시냐면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구약의 오경, 모세 오경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서 답을 하시냐면 모세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세가 명한 모세의 모든 가르침의 총 결정판인 바로 쉐마,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모세오경의 모세의 사상, 모세의 신앙의 총 결정판인 이 말씀을 들어 쓰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의 신앙의 스승인 모세의 가르침을 인용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의 12장 30절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인간 존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선한 일 조금 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존재, 과거, 현재, 미래, 자기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보좌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시되 자기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대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분적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받아지는 것입니까? 오늘 불행스럽게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남는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남는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남는 그러한 삶의 부분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모든 것, 나의 지정의 힘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에 힘을 다하여 내 모든 물질을 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존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내가 그저 성경도 좀 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 자기 스스로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며 그 중에 남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세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킵니다. 그것은 사랑의 발로이지요. 여기에 율법사가 묻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사의 의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계명이 떳떳하지 않느냐,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바르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에 대한 바른 답을 주시지만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명이니라, 가장 큰 계명이니라. 예.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러므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외형적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즉 인간의 모든 것, 지정의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냐.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웃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가서 물어도 보고,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좀 돕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바른 사랑을 받았다면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마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죠.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역이, 그 관점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로 믿고 나와 같이 그들을 온전함으로 모든 것을
내 존재 모든 것을 통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으면 우리의 그 삶을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삶에 필요가 있으면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묻기는 우리 주위에 믿음의 식구나 주위의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사랑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빛 외에 아무것도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뭉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쓴 책,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르침의 총망라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첫 번째 5권을 뺀 나머지 구약에 나오는 34권의 선지자들이 쓴 책, 그것의 강령이니라. 그 모든 것의 총합함이니라. 그러므로 구약 전체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니라.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런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믿는 그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그 책망이 모세가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거나 모세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니라. 단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쳤지만 너희는 그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어그러진 그 너희의 신학적인 사고를 가르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르치고자 하는 참 가르침이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문제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인 재해석된 율법이 잘못되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음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묻는 질문, 모세의 계명에 대한 질문, 또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이 하는 그 계명, 율법적인 계명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다른 가르침, 틀린 것을 억지로라도 울고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모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 곧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계명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놓고 항상 언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명은 안 지키느냐? 또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왜 그게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여러분, 원래 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계명은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계명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습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사랑의 관계만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계명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계명은 언제 생겼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인간과의 사랑이 끊어진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우상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름을 경히 부르지 말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죄된 인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준 것이 계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이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필요합니다. 왜? 아직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가면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계명이 있겠습니까? 계명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인데 뭐예요? 이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완성되면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었으니까. 소망도 완성되었으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완성된 사랑만 있습니다.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면 완성을 이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이러한 양과 질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계명,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이것이죠. 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성도냐?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랑의 새로운 형상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인격과 본질을 가진 자는 그 삶이 사랑 안에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이지요. 사랑의 모든 행위를 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삶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면이 바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열매를 우리는 점검해야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전부 사랑의 열매인가요? 이에 대한 질문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계명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그의 삶이나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가 들어옴부터 우리에게는 위선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마음과 겉사람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무로, 또 내 어떠한 그러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책임으로 나를 억지로 끌어매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에 보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냄새가 나죠.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계명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입니다. 그것은 변화된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쳐서 율법의 어떠한 그런 행위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그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참 변화무쌍합니다. 한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어두운 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지 않고 어둠이 깔린 방,
그런데 그 방에 습기가 차면 검은 그러한 검버섯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검버섯이 가득한 검은 방이라 할지라도 창문이 열리고 햇볕이 들어오면 방이 불빛으로 인하여 습기가 건조해 마르고 검버섯이 다 죽어 없어지지요. 우리의 마음, 어두운 방과 같지요. 육신의 마음은. 그래서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오해 저런 오해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 습기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씩 검은 검버섯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에. 그러면 그 안에 섭섭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죠.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바른 인간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마치 햇볕 가운데 모든 검버섯이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지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어떠한 강요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우둔함과 우매함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려 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도 그들에게 진리의 바른 답을 주시어 그들이 깨달아 듣고 오히려 돌이키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신앙 안에도 참으로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중시 여기고 계명을 지킴을 중시 여기고 행위를 중시 여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모든 행위와 율법의 지킴은 그것은 바로 결과요, 그것은 열매요, 그것은 드러난 삶의 부분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랑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나아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공동체 소식. 바이러스가 흉행이 돌아서 각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도우심의 근원이 되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타치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도 삼가하시고 당분간 건강을 잘 돌보시는 그런 각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관하심이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채우는, 또 나아가 이러한 세계적인 전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